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되어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는 2020년 여정을 시작한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창립 50주년과 또 새로운 50년을 향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입니다. 올해 표어가 아직은 새로운데요.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 예, 올해는 좀 외우기도 아주 간편한데요. 50년의 감사, 50년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주일마다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광야 시절 돌아보며 감사하자.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힘차게 또 나아가자.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인생을 항해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우리 갈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가는 곳곳에 인생을 항해라 한다면 가는 곳곳에 암초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길을 잃고 헤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타고 가는 배가 큰 배라면 쉬 건너갈 수 있고 침몰할 위험도 적겠죠. 그런데 우리 배가 만약 돛단 배라면, 혹여 갈대상자라면, 저는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이 갈대상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갈대상자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50년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리합니다. 우리 배가 항공모함일까? 우리 함께 타고 가는 이 배가 무슨 큰 유람선일까? 작디 작은 원주영락교회 갈대상자는 아닐까? 오늘 본문에 갈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출애굽의 시작 때입니다. BC 15세기 이집트의 제18왕조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BC 13세기 제19왕조 람세스 2세 때로 세계사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우리 수요일마다 이 말씀들 요즘 보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바로 파라오라 이렇게 불렸던 왕의 시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성경 꼭 외워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즉 모세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오태오나 처음 듣죠? 네, 굉장히 유명한. 따라할까요? 아므람. 예.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 지금 모세의 엄마인데요. 모세의 엄마는 누구라? 요게벳. 네, 아주 요즘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뜻은 이제 오늘 말씀 조금 넘어 10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아이라. 이런 인생이다. 우리의 성도를 모세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당시 애굽 궁궐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후에 바로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된 국고성, 비동과 라암세성인데 그 건축에 동원이 되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침내 히브리 사내 아이면 태어나면 죽여라.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굽 왕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군병들이 임신한 히브리인 집을 감시했었고, 출생하자마자 달려가서 아들이면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 지금 때라면 몰래 태아 간별이라도 정말 했을 터인데, 출생집마다 딸이면 가슴을 쓸어내렸고 아들이면 추상집이 되어서 그 통곡 소리가 온 동네를 적시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통곡 소리, 동네바다 가득했던 그 통곡 소리, 고통 소리, 부르짖음으로 변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넘어서 2장 23절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은 있대요. 아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없다면,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냥 선왕당에서 소나무 앞에 비는 것과 똑같겠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르니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주와 죽음과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읽어요. 또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아멘.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경건한 레위 가정인데요, 두 남녀가, 신앙이 좋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아들이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겨서 숨겼다, 그 말이네요. 성형외과 광고에 이 문구가 인용될까 두렵습니다. 잘생기면 산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게 잘생기지 않은 갓난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흔히 지굿을 못하는 사람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 아이고 너도 태어나서 엄마가 너 예쁘다 그래서 미역국 드셨겠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00원 주고 내 손주 예쁘다고 자랑하셨겠다. 잘생겼다,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토브.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먼저 쓰인 창세기에 예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처음에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메호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뜻을 이룰 생명이기 때문에 토브.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은 무슨 현빈처럼 생겼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하나님 뜻을 이룰 비범한 아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며 모세를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잘생겼더라. 경건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내 자식이 예뻐서를 넘어서 그 아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본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지만, 죽여야 되지만 죽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죽이라니, 죽음의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11장 23절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거기도 이름이 안 나오는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더라.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워요? 왜? 죽이니까. 사람 죽이는데 안 무섭지요. 근데 왕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산파들이기에 그랬죠. 십부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두렵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흥왕케 하셨더라. 그러므로 토부, 잘생겼다. 제가 머리도 깎고 했으니까 한번 왜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뭐 탐 크루즈인가 뭐 제가 뭐 탐 크루즈처럼 새기지 못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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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예. 네. 실제로 잘생기셨지만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한번 따라가. 나도 잘생겼다. 토부 현장 제 이름 자기 이름 넣어서 토부 뭐 누구 시작. 토부 종태 하셨어요 작년. 네. 토부 매호드 현장 종태 힘이 좋았더라. 현장. 사무실에 식구들이 계신데요. 자식을 둔 그리고 부모들 이 자리에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잘생긴 우리 아이. 별로 안 잘생겼나 봐요. 크게. 토부 영민, 뭐 우리 영민이 우리 아들이 자기 자식 이름 넣어서 토부 누구 한번 시작. 네, 토부 유진. 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토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잘생긴 자녀들, 위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한 여인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게벳입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좋아하고 모세에게 주목하죠. 요게벳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출애굽기 6장에 가서나 또 민수기 한 29장에 가서나 성경 전체에서 요게벳은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와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족보가 나올 때 모세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모의 이름 나올 때 그때 잠깐 요게벳 이름이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모세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81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40절에 한 번씩 모세 이름이 평균 나와요. 그렇게 모세는 많이 나오는데 요게벳은 잘 몰라요. 저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잠자고 있던 그녀를 이 찬송이 깨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부터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 찬양만 들어요. 어떤 찬양은 외워가지고 인도를 하려고 부르는 찬양, 이건 외우는 마음보다 그냥 이 찬양의 깊이 나도 그 마음이 되고 나도 요게벳이 되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 진을 칠하고 요게벳이 그랬죠.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기까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볼래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찬양 들으면 요게벳의 그 마음, 갈대상자 띄우는 그 마음, 돌도 안 된 3개월 핏덩이를 떠내보내는 마음, 그것도 나일강, 물살이 급하고 악어가 특실되는 죽음의 강으로 얼기설기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칠하는
마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기에 그 넘실대는 강물에 갈대상자 역청친 칠하면 또 뭘 하겠습니까? 이것밖에 그런데 없기에 밤새도록 칠하고 또 칠하고 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 그 꼼지락대는 손가락을 마지막 놓을 때 그 상자를 어떻게 뛰어보냈을까? 평소에는 악어가 가득하다고 이 강가에 여인들은 가까이 오지도 않던 그 강물인데 폭포에 가까우면 급류가 물살이 세지는데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울었을까? 엄마를 찾았을까? 그것을 뻔히 아는 어미가 어떻게 놓았을까? 그래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흘렸겠지. 아이를 보내는 애달픈 어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그러니 이 날강에 띄운 갈대 상자, 절망의 상자요, 또 불행의 절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갈대 상자입니다. 세상은 풍랑이 있는 나일강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도처에서 전쟁이 있고 불난리가 끊이지 않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 엊그제도 우리가 돕는 필리핀 나보타스 교회 박선호 선교사님 다급하게 기도 부탁하십니다. 그냥 뉴스만 들었죠. 탈화산, 화산임이 그렇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필리핀 그 탈화산 폭발의 잔재가 선교지 근처에까지 막 그래 초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때론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 빠지고 때론 욥처럼 파산해서 절망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인생, 이 풍랑의 끝은 도대체 내게 언제인가? 나 이러다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요괴벳의 노래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대상자는 결코 절망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상자의 그 아이는 모세 그 이름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끝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미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미의 눈물, 어미의 기도, 어미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 찬양 가운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실은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럼 갈대 상자는 그러므로 무엇으로 만들었나? 갈대로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만든 상자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요. 더 숨길 시작. 더 숨길 수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아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요괴벳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죠. 나선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숨겨선 안 되는 아이를 석 달 숨겼고 살렸고 이제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그녀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은 것입니다. 그 찬양이죠. 정말 딱 맞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 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뼈저리게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경험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책을 예전에 아이들만의 책을 우리가 보았죠. 나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죠.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어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 말씀 드리면 꼭 우리 부부를 생각하는데 그래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사님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떡하냐 사모님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부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부인이 급하게 연락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망 선고를 했어요. 얼굴에 흰천이 덮어져 있고. 그래 천을 여니까 남편이 맞습니다.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로 옮기는데요. 부인이 옆에 따라가면서 그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흰천 사이로 손을 내밀더니 부인 옷을 확 잡아요.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재미난 얘기예요. 어떤 부부라고? 사이가 안 좋아.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흰천 속으로 다시 확 집어넣고 남편한테 귓속 누가 들을까 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심각하게 듣기에.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말이 많아? 비유가 좀 그랬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것이 혼자.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엄청 많죠. 환자도 많고 병문하고 사람. 근데 수술실에 가보시면 수술실에 어떻습니까? 의사, 간호사 뿐이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 거기까지 못 따라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볼까요? 나중에 관 속에 혹시 내가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요?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믿죠. 거기까지도. 성도에게는 거기까지도 따라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요? 이 거처가 된다는 것,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거처가 대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너와 함께 하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갈대상자 인생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망망대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배, 선장도 없고 돛도 키도 없는 배 아닌 배. 그러나 나일강의 그 갈대상자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상자를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토브, 모세를 이 땅에 내시고 지금도 갈대상자가 그 목표를 향해 가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이것을 믿었어요. 요게벳이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식을, 아니 내 인생을, 자식 죽으면 나도 끝이죠. 내 인생까지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 이 노래 마지막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그 찬양 마지막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그리고 지금부터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너의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나는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너의 참 부모이신, 내 영혼의 주인이신, 너를 아름답게 하신, 잘생기게 하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게벳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요게벳의 눈물을 요게벳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 요게벳의 노래에는 그의 기도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갈대상자 인생. 여러분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요셉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리라. 마지막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면 이 갈대상자는 생명을 살리는 배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끝내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 말씀 좀 넘어서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아기가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 너희 또한 그렇게 생명을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절묘한 타이밍으로 강에서 건짐을 받고 제국의 왕자로 자랍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 그 떨기나무 사이에,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다시 소명을 받고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두 세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세력이, 생명과 죽음의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과 보이는 세상의 권력, 바로왕, 갈대상자와 나일강, 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삶을 살래? 누구를 택할래? 누구 바라볼래? 누구에게 맡길래? 인생을. 죽음의 세력이 넘실대는 세상의 강물을 축복과 생명의 강으로 바꾸라 말씀하십니다.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쓰여진 창세기에 어느 한 곳이 있었으니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했습니다. 노아 테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는 배도 아닌 배지만 방주였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죽음의 날강에 띄운 생명의 방주, 갈대상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에서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치라는 것이죠. 조금만 틈새라도 있으면 내 아들 죽는다, 이 심정으로 밤새 치라고 또 칠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 기억나죠? 좌우인방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갔듯이 역청을 치라는 교회, 나무 진을 치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온 교회, 우리 가정에 발라져 있을 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르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그 거룩함과 사랑이 있을 때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에 힘쓰고 있느냐?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03년 1월호에 실린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분의 글이 있는데요, 한 교도소에서, 한 남자 교도소인데요,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모범수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20년 이상 있었던 남자 죄수들입니다. 그날은 그 가족까지, 아버지, 어머니, 부부라면 아내까지 초대된 특별 행사였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줄다리기, 기마전을. 여보 힘내. 누구야? 내 아들 힘내라. 교도소 안에 들어갈 기회가 없었던 가족들인데 그 운동장에서 얼마나, 감옥에서 살아온 20년 이상 죄수들이 가족들 앞에 있으니 얼마나 또 힘을 냈겠어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같이 시끌벅적 하루 종일 얼마나 즐거운지. 그날의 마지막 오후가 되어서 끝날 마지막 순서 하이라이트,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였습니다. 어머님 주로. 큰 상이 이 달리기에는 걸려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오고, 주로 어머님들이 나오고, 20년 복역 이상 복역한 죄수의 아들들이 무릎을 꿇고 등을 돌려 대었는데요, 갑자기 운동장 분위기가 서늘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그 시끌벅적 신나던 운동장, 엄마가 아들 등에 업히질 못해요. 업히질 못함.
20년 이상 감옥에 있었던 아들, 그 앙상한 아들의 어깨가 안타까워서, 아니 어쩌면 업혀본 기억이 없어서, 아들은 너무 미안해서, 어미는 너무 고마워서 무릎 꿇은 아들도 울고 엄마도 등을 돌리고 울고. 진행하는 교도관이 서두릅니다. 아유, 엄니들 얼른 입히세요. 빨리 가야 돼요. 준비, 출발. 달리기가 시작됐는데 저기 큰 상이 눈에 보이는데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가 없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니 죄송해요. 아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 힘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버렸지만 부모는 그럴 수 없죠. 요게벳의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일강 갈대상자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갈대상자,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얻으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고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선교비를 작정하겠습니다. 주보관 쪽에 선교비 작정서가 있어요. 해마다 이때 되면 우리가 선교비를 작정하는데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께서 볼펜 주십니다. 손들어 주시면 생명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만 이 선교비가 사용될 것입니다. 미자립교회, 해외 선교지들, 우리가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이웃을 섬기는 기관들 다 어렵죠. 이 선교비가 가지 않으면 하루를, 한 주를 견디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곳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 힘든 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이 선교비를 통해서 갈대상자 속에 그 생명이 다시 살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이 시간 작정하시고 헌금 시간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갈대상자 인생,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축복의 땅에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